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천수보리신명상의 막바지 내용에 들어갑니다. 막바지 내용에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출보리심 파트인데요. 출보리심 파트. 이 출보리심 파트라고 하는 것을 왜 하는가? 왜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이 한 유명한 이 영적 스승이 본인의 저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사람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확률, 이 확률은 그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확률이 아니죠. 그냥 단순히 비율인 거죠. 현 인구 비율 몇 프로나 깨달음을 얻는가 라고 하는 걸 볼 때 0.4% 정도였대요. 높아요? 높아요? 네. 아, 0.4%면 1000명 중에 4명이라는 건가요? 네. 다시 0.4%가 아니라 1000만 명에 한 명 꼴이면 몇 프로인 거예요? 네, 1000만 명당 한 명 꼴. 아유, 여기 수학 선생님들 많으시네. 네, 어렵으니까요. 1000만 분의 1이래요. 너무 어려우니까 1000만 분의 1이랍니다. 1000만 분의 1. 그런데 깨달은 사람이 귀한 이유는, 자, 1000만 분의 1이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 좀 넘나요? 네. 아직 5천만은 안 되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 의식이 평균적이라면 최소한 4명은 있어야 되죠? 네. 예, 그 정도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그 정도면 귀한가요? 네. 예. 그런데 왜 이런 귀한 결과가 나오느냐?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는 존재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답니다. 어떤 선택권이 주어지냐면, 이 자아의 목숨을 끝낼지 말지. 그에게는 더 이상 이 몸의 목숨이 자신의 목숨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의 목숨을 유지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권이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 순간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10명 중에 몇 명이 세상에 남는 선택을 할까요? 한 명. 깨달음을 얻는 그 분들 중에 세상에 남는 선택을 하는 것은 한 명이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은 10명 중에 몇 명이 세상에 드러나서 법을 펼칠까요? 역시나 한 명꼴이래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깨침을 얻기가 힘든데, 여기서 말하는 깨침은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라 자아가 사라지는 무아에 대한 이 투철한 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아를 꿰뚫어 아는 비율은 이렇게 적은데, 근데 그 중에서 100명 중에 한 명꼴로만 세상에 남아가지고 밖에 드러나서 설법을 하고 법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율이 엄청 낮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쉽게 얘기하면 한국에 4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좀 한국이 좀 수준이 높다면 한 5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중에서 지금 드러나가지고 설법을 하고 법을 설하고 있는 분들은 0.5명 정도 되겠네요. 0.5명 정도 되겠네요. 깨달음을 딱 얻고 나면 정말로 이제 묘사를 하는 표현들을 보면
옆집 아저씨랑 똑같답니다. 지극히 평범해지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랑 똑같답니다. 옆집 누나랑 똑같대요. 옆집 할머니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전혀 특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준에 도달한 이들 빼고는 누구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대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열의 아홉은 가는데 이게 뭐냐면 무여열반이죠. 예, 불교 용어로 하면 무여열반이죠. 몸이라고 하는 속박까지 벗어나서 가는데 왜 한 명은 남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은 무엇을 원동력으로 남을까요? 예, 그러니까 열 중에 아홉은 자 봐보세요. 남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죠. 이런 거는 이 약속이나 까르마, 업의 작용 때문에 남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업에 대한 속박에선 벗어났지만 업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업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는 했지만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지만 업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은 그대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흐르는 물이 내가 아님을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흐르는 물의 흐름이 세상에 남아야 되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열 중에 하나는 법을 설한다 그랬죠.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서원이 있는가 없는가요. 서원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대승불교로 나아가면 보살의 가장 큰 역적죄 중 하나. 역적죄 좀 무섭다. 가장 큰 죄 중 하나, 가장 큰 악업 중 하나로 손에 꼽히는 게 뭐냐면 보리심을 버리는 것이에요. 보살에게 있어서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이런 것들보다 더 큰 악, 더 큰 죄악으로 손꼽히는 건 보리심을 버리는 거예요. 보리심을 버리는 것.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보리심을 버리면 그 여정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리심을 버리고도 깨칠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네, 보리심이 뭐냐면 알아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보리심은 부처님 되는 길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 중생구제 해가지고 가는 길 나는 못 가겠다 이거예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나 혼자 빨리 깨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게 해서 아라한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되느냐?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의 가장 큰 죄악이라고 이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익을 포기하는 거니까요. 이제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자신의 삶이 더 이상 개인의 삶이 아니에요. 보리심을 일으키면 이제는 일체 중생을 위한 삶이기 때문에 개인의 삶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보리심을 버리는 순간 미래계의 아주 많은 중생들의 이익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아주 지극히 누구의 입장이냐면 중생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떡 준다 그러고 안 준 거예요. 언제 줄진 모르나 언젠가는 떡 주겠다고 해놓고 안 주고 가버린 거예요. 자기만 떡 먹고. 근데 그렇다고 아라한 성인을 죄인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네, 이거는 지극히 중생적인 생각인 거예요. 하지만 그 중생적인 전제 속에서 왜 서원을 버리고 보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말하는지의 그 논리적 근거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대승불자의 가장 기본적인 공통서원이 되는 사홍서원을 공부할 차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홍서원. 이 사홍서원이 우리가 법회 시작할 때 삼귀의하고 끝날 때 사홍서원하죠. 네. 법회의 시작은 삼귀의, 끝은 사홍서원. 삼귀 시작할 때는 이것은 법회의 시작일 뿐만이 아니라 불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바를 얻어서 자신의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게 춘디, 준재라고 하는 춘디, 그게 청정심이라 그랬고 보리심이라 그랬죠. 그 청정심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러면 귀의 할 때 귀, 돌아갈 귀자가 된 건데,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사홍서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서원을 실천해야 한다. 출보리심 파트라 그랬어요. 왜 출보리심 파트가 따로 있는 거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렇듯 수많은 수행자들이 수행 안 하다가 멈추는 거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수행하다가 완성 못하고 멈추고 뒤로 가는 거 다 제외하고, 끝까지 가신 분들 입장에서도 끝까지 가가지고도 100 중에 하나 빼놓고는 중생교화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끝까지 갔다면,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생을 교화하는 출보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천수경의 틀 속에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출보리심은 회양인데, 중생의 수행, 우리 천수행자의 수행 속에서 공덕이 생겼을 때 그 공덕을 회양하는 곳은 세 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회양천대, 첫 번째는 이 정토회양, 두 번째는 중생회양, 그리고 세 번째는 보리회양입니다. 왜 이렇게 썼냐면요, 출보리심 순서대로 썼어요. 출보리심은 회양이 세 구절이에요. 출보리심 속에는 회양문이 세 가지 회양문이 있어요. 첫 번째 정토회양은 왕생정토 10원문,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왕생정토 10원문. 중생회양을 하는 부분이 바로 사홍서원. 보리회양을 하는 부분이 그냥 사홍서원 말고 자성사홍서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생의 서원을 이야기하는 사홍서원과 천수경 속 사홍서원이 다른 부분은 이 자성사홍서원이에요. 사홍서원이 두 번이죠. 하나는 일반 사홍서원, 다른 하나는 자성사홍서원. 근데 그것이 회양처가 다른 거예요. 왕생정토 10원문에서는 철저하게 정토회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사홍서원은 중생회양을 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성사홍서원에서는 내적인 보리회양으로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조를 통해서 세 가지 회양처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문장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성공 못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럼 성공했으면 성공한 그 힘과 공덕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거예요. 세 가지 곳에서 쓰면 된다. 첫 번째는 정토로 회양을 하든지, 두 번째는 중생들을 위해서 회양하든지, 세 번째는 보리를 위해서 회양하든지, 세 가지 처소에다가 회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오늘 배울 건 이거예요. 일반 사홍서원. 자성사홍서원은
1시간 12분 남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해보죠. 자, 있으면 해보죠. 예, 요즘 제가 팍팍 빨리빨리 잘 나가요. 예. 어제도 원래 왕생정토 시범문하고 옆에 준재지는 저희 44분짜리 2번 만에 다 했어요. 4시간 했잖아요. 4시간. 여기서 4시간 했는데 거기선 44분 2회 만에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힘이 없어요. 이 사홍선을 하는데 지금 이 사홍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홍선의 내용은 보리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이 보리심의 사홍서원 문장 처음 나오는 건 중생무변, 서원도, 그 다음에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악, 불도무상, 서원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한번 빨리 느껴봐야 돼요. 어떤 마음을 느껴봐야 되냐면 우리 앞부분에서 준재진원, 준재행법 파트를 할 때 준재행법 같은 경우에는 보리심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라 그랬잖아요. 증보리심. 이 보리심에도 학년이 있다면 1학년은 2학년 되고 2학년은 3학년 되고 3학년은 4학년 되고 이러면 증보리한 거거든요. 자, 1학년이 2학년 된다. 무슨 뜻이냐면 아직도 원보리심이 안 일어난 사람들은 원보리심을 일으키고 원보리심 일으켰으면 프랑스 가고 싶다만 말하지 말고 직접 갈 준비를 하는 행보리심 해야 되고 행보리심 해야 되고 그렇게 실천만 해가지고 끝나면 안 되고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증보리심 해야 되고 증보리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엔 출보리심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무상보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게 준재 후송에서 있었어요. 아금지송, 대준재, 즉발보리, 광대원, 원보리심, 원하정의 소건명, 행보리심, 원하공덕 개성치, 증보리심, 원하승복 변장엄, 출보리심, 그리고 원공중생성불도, 무상보리. 무엇을 원하는지가 철저하게 보리심의 입장에서 초점 딱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앞부분 준재진원까지 쭉 했으면 그러면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리심을 일으켰겠네요. 일으켰을까요? 아니 이게 자꾸 한국 불교계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불교 경전이나 가르침 속에 있는 무엇인가 특정한 개념이나 마음 같은 것들 있죠. 이게 뭔가 되게 높고 위대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 자기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거는 초라한 마음이고 그건 위대한 마음이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인정 못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라고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긴 아니라 그러고 자긴 아직 멀었다 그러고 근데 그것을 이 자기 마음 속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명확하게 안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보리심이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리심, 원보리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원보리심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누군가가 프랑스 파리를 갔다 왔대요. 그런데 프랑스 파리를 갔다 오더니 너무 좋대요. 그러면 프랑스 파리 갔다 온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누군가가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마음을 원보리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께서 이런 보살행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되셨고 일체 종생을 구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계세요. 그러려면 이런 마음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겨요.
그게 원부리심이라니까요. 맞다잖아요. 뻐꾸기가 맞답니다. 아, 커피 한 잔 마실 타이밍이네요. 아,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제가 아니 그냥 할래요. 제가 이 운동 중에 탁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이 유튜브 찍을 때 뿐만이 아니라 다른 법회 자리 가가지고도 다른 지역 법회 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탁구 치시는 분 손들라고. 그럼 탁구 치시는 분 손들면은 몇 분지 물어봐요. 이제 실력이죠. 부수가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서 이거 법회 끝나고 한 게임 치죠. 딱 그러고서 이제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탁구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스님이 탁구 친다 그러니까 탁구 치면 좋다 그러니까 탁구 배우는 게 아주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탁구를 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걸 원보리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원보리심을 일으켜서 아직 레슨 받으러 한 번도 안 가보고 탁구장에 전화도 한 번 안 해보고 뭐 탁구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럼 원보리심에서 멈춘 거예요? 행보리심까지 나아간 거예요? 원보리심에서 멈춘 거예요. 근데 어디 전화해봤어요 이미. 탁구장 검색해보고 있어요. 레슨 한번 끊어봤어요. 아직 재미는 없는데 치고는 있어요. 그럼 지금 행보리심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일상적인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부처님 마음을 얻기 위해 수행하는 보리심 수행도 똑같다는 거예요. 탁구 배우는 거나 프랑스 파리 가는 거나 보리심이 일으켜서 부처님의 길을 가는 거나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법우님들 중에 그리고 이 컨텐츠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정말로 보리심을 일으킨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맨 처음에 프랑스 파리를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 일으킬 수 있죠. 네. 근데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돈도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이 돈이면 딴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데 갈 수 있을 것 같죠? 이런 마음들이 바로 저항이에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저항. 그런데 이런 건 일반적으로도 모든 일에서 적용돼요,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했다가 실제로 그걸 해보려고 준비하다가 보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다가 보면 저항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언제까지 일어나냐면 계속 일어나요. 계속 일어나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사홍서원의 순서를 지금 이렇게 잘 보려고 하면 사홍서원의 마음을 잘 보려고 하면 이 금강경의 질문을 잘 봐야 돼요. 금강경 속에서 보면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보리심을 일으킨 보살들이 선남자 선여인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요. 이 질문의 의미가 뭐냐면 파리를 가기로 했는데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강해지면 가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마음에 저항하는 생각들을 항복받으면 가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더 강하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반대되는 생각들을 항복받을지,
그 방법론을 묻는 게 금강경이에요. 방법론을 묻는 게. 그런데 이런 저항이 생기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제가 아까 파리 가는 것 그 정도 마음 가지고 있으면 원보리심이다 이랬더니 원보리심을 굉장히 또 쉽게 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을 하다가 보면 분명히 돈도 많이 든다는 걸 알고요. 왜냐면 비행기표도 사야지, 여정 준비도 많이 해야지, 무슨 일정도 취소해야지, 막 갖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을 해보면 알게 되는, 그 해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면 보리심은 네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리심은 네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규봉스님 금강경에 보면 보리심은 광대심, 제1심, 상심, 부전도심이 있어요. 순서대로 보는 건데요. 순서대로 배우면 배울수록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렇게 쉬웠으면 이 우리가 이 어려운 84,000경전이 나올 리가 없죠. 그렇게 쉬웠으면. 처음에 광대심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되려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범위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크냐. 그것은 일체중생이라는 거예요. 일체중생을 전부 다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광대심. 그게 지금 중생무변 서원도겠죠. 예, 중생이 가가 없다는 거예요. 가. 끝이 없다. 이건 뭐냐면 그냥 무량하다는 거죠. 중생이 무량한데 그 중생을 전부 도와야 된대요. 이걸 보고 광대심이라 그래요. 광대심. 근데 그 무량한 중생에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원씩 준다든지 아니면 선물 하나씩 준다든지 아니면 소원 하나씩 들어준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제일 큰 도움을 줘야 된대요. 제일 큰 도움이 뭐냐면 그들이 부처님 될 때까지 도와야 된대요. 책임지고. 지금 생각을 잘 해보셔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예를 들어가지고 경혜법부님이 보리심을 일으켰어요. 그러면은 아는 법부님이 부처님 될 때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괜찮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희은 법부님이 부처님 될 때까지 책임져야 된대요. 괜찮겠어요? 자, 둘 중에 누가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아니, 둘 중에 이 광대심과 제1심이라고 하는 건 일체 중생의 범위가 광대하다는 거고 그 광대한 한 명 한 명이 보면 다 성격과 성향과 근기가 차별적이잖아요. 누구는 말 안 듣고 누구는 말 듣고 누구는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누구는 공부하는 거 안 좋아하고 누구는 이 아무리 이게 좋다라고 이야기해도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안 좋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근기와 성향이 다 다른 사람을 갖가지 방편을 써서 애를 써가지고 무량한 세월 동안 다 구해야 된대요. 다 구해야 된대요. 다 구해야 된대요. 이거 어떡하죠? 이게 지금 프랑스 파리 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예. 네. 자, 원보리심 물르실 거예요? 원보리심을 물르든지 아니면 더 강하게 만드는 마음과 그리고
저항을 항복받는 마음을 배우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물르고 싶은데 차마 못 물른. 물르고 싶은데 차마 못 물른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차라리 당당하게 물렀으면 그냥 소승수행을 하면 되니까 그냥 소승수행을 해서 내가 빨리 해탈하기 위해 노력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말은 자기를 대승불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자의 마음가짐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소승불자로서의 수행도 못하고 대승불자로서의 수행도 못하고 이게 애매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애매하니까 자신의 일상과 삶도 애매해지는 거예요. 소승불자의 삶은 정말 쿨하고 간단해요. 얼마나 쿨하고 간단한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공양 올리고요. 그냥 5가지 계율 지키면 돼요. 못 지키면 참회하고요. 다시 계율 받고 개체 강하게 해서 또 지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지킨 만큼 천상의 길에 가까워졌다라고 아주 단순한 도식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사유하고 자신의 삶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정말 쉽죠? 네, 정말 쉽죠? 이게 제가불자의 삶. 출가자의 삶도 정말 간단해요. 그냥 팔정도를 통해서 무아를 깨달으러 가는 과정 이것만 하면 돼요. 수행도 이것저것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는 수행 하나만 딱 배우면 얼마나 쿨해요. 얼마나 쿨하냐면 자 저기 초기 불교에서 하는 대표적인 수행 중에 하나가 아나빠나사티인데 이 입출식법이라 그래요. 호흡법. 근데 호흡법을 설명하실 때 첫 구절에 뭐라 그러시냐면 이 수행은 아라한까지 갈 수 있는 수행이다. 딱 말씀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수행 하나만 잘하면 그냥 아라한까지 가는 거예요. 다른 수행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복잡한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나는 중생 구제 못 하겠다. 나는 일체자 못 하겠다. 그러면 빨리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나 혼자 깨닫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깨달으면 돼요. 괜찮아요. 그거 되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대승불자를 하고 싶다면 대승불자의 마음가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조금씩 대승불자의 마음을 공개하고 있어요. 자,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물었냐면 이런 사홍서원 그리고 보리심을 잘 일으키고 완성해 나가면 부처님처럼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 듣고는 아,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대가가 얼마나 드는지를 2가지 마음만 설명했어요, 지금. 4가지 마음 다 안 설명했고 2가지 마음 설명했어요. 일체 중생을 제1 무여열반에 이를 때까지 돕겠다. 책임지고. 자, 마음에 저항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금강경 읽을 자격이 되신 거예요.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이 금강경을 손에 꼽으면 그건 나무 얘기예요. 금강경을 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발안욕 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보살이고 그리고 이것을 배우다가 보니까 점점 생기는 마음의 저항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더 강하게 만들지 저항, 번뇌의 저항을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읽는 경전이 금강경인 거예요. 금강경 속에서는 이 4가지 마음을 가지고 균형을 맞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대심과 제일심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냐면 머물러라. 광대한 마음과 제일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유하고 관상하고 그리고 이 서원을 아주 강하게 만들면 그런 보리심의 서원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강해지면 저항도 동시에 강해집니다. 그리고 집착도 동시에 강해져요. 그래서 그 저항을 항복받기 위해서는 상심과 부전도심이라고 하는 반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이 마음은 자비심에 가깝고 이 마음은
이 반야에 가깝단 말이에요. 반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을 어떻게 조율해내느냐,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이것이 금강경 속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핵심 방법론이라는 거예요. 자, 자비로움이 강한 사람이 있죠. 자비로움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죠. 반야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죠. 네, 사람마다 가치관이 틀리잖아요. 근데 반야든 자비든 둘 다 상대적인 보리심, 절대적인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그런데 이 보리심이 서로 초점을 맞추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르면 좀 다른 성향이 나옵니다. 성향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자비가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바라보고 자비심을 일으킨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반야는 그 존재에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건 몸과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있다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없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비심이 약해지는 거예요. 아니 실체가 없는 허상에게 어떻게 자비심을 일으키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고 두 가지 마음을 함께 닦아야 된다는 게 바로 보살의 역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보살의 역설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바로 저 항복과 주의 조율 가지고 해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보살의 역설을 되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요즘에 이 자등명선언에서 열심히 보는 드라마가 있는데 호텔 델루나라고 예, 귀신 나오는 드라마예요. 예, 귀신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 드라마 속에 보면은 이 마고신이 나와요. 마고신. 그 연예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누군지. 근데 마고신이 나오는데 그 마고신의 특징이 뭐냐면 태초의 신인데 이제 우리나라 한국 전통 이 정신문화 속에 있는 이 특정 신을 이 모티브로 삼아가지고 만든 역이에요. 근데 1인 12역입니다. 12가지 모습으로 나와요. 이 신의 모습이 12가지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12자매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그 특정한 꽃 주는 신이 있거든요. 이 죽은 귀신들 찾아가가지고 구천 떠돌지 말고 빨리 다음 생으로 가라고 다음 생으로 한풀고 가는 귀신이 있으면 그 귀신한테 가가지고 꽃 주는 신이 있어요. 근데 이 꽃 주는 신이 좀 자비로운 역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꽃 주는 신 찾으러 저기 어디야? 청계천 거기 있는데 이 약방에 찾아가요. 약방에 찾아가면 우리 언니 찾아왔냐 그러고 다른 신들이 다 있어. 얼굴이 똑같은데 얼굴과 성격이 다 다른 신들이 있어요. 이 마고신이 우리나라 신들 중에서는 이 완전히 하늘과 땅을 나누고 산과 강을 만든 이 창조의 신으로 보는 거예요. 태초의 신. 그리고 그 역할과 힘이 막강하니까 사람들이 그 마고신을 두려워해서 이름을 뭐라고 부르기도 했냐면 마고할멈, 마귀할멈이라고 부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신한테는 다양한 얼굴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관세음보살의 여러 가지 얼굴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힌두의 시바신의 다양한 얼굴들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상은 비슷한 거예요. 신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예 인격을 둘로 나눠버리면 그럼 그 역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호텔 델루나에서는 주인공이 아이유거든요. 근데 이 아이유가 천년무궁 귀신이라. 천년무궁 귀신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귀가 될까 아니면 다음 생으로 한풀구 갈까 두 갈림길에 서 있거든요. 근데 마고신의 두 인격이 양쪽을 각각 바라고 있어요. 꽃주는 자비로운 신은 뭘 바라고 있냐면 이 악귀에 가까운 천년무궁 귀신이 한 빨리 풀고 빨리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신 하나는 복장도요, 이 무슨 법원에 일하는 사람처럼 판사처럼 하고 나오거든요. 나와가지고 악귀들 쫓아다니면서 소멸시키는 신이에요. 아예 환생을 못하게 아예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이 신은 나와가지고 이 대사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악귀 같은 것 무슨 자비를 베풀어가지고 세상을 그렇게 어지럽게 하냐고. 빨리 그 악귀 소멸시켜버려야 된다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가지 뭐냐면은 하나는 이 자비로운 모습이죠. 다른 하나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반야, 지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모습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래요. 이러면 이게 지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중인격 아니에요. 오늘은 꽃 받고 잘 가라 그랬다가 내일은 소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쫓아오고 막 이러면 이상하죠? 그런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한 거냐면 아예 그냥 두 사람의 다른 인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두 가지 몸으로 변화를 시켜버림으로써 해결을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화신들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의 화신 중에 분노존이 있는 거 아세요? 분노존? 엄청 분노한 모습으로 이 인간 해골바가지들 발로 딱 이 밟고서 아주 무섭게 벌 주는 모습으로 있는 분노존 관세음보살이 있어요. 근데 관세음보살은 자비화신이잖아요. 그 모습이 자비로울까요? 근데 자비롭다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눈에는 자비롭지 않아 보인다. 역설로써 보인다. 얼마나 이 자비와 반야의 화합이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역설이면 둘로 나눠버리겠어요. 셋으로 나눠버리겠어요. 이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마음을 조화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것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문제없이 조화시키는 방법도 알아야, 그래야만 우리 관세음보살님께서 알려주시는 보리심의 증득 완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있다. 다시 한번 보면은요.